우리가 스가랴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는 것, 어떤 면에서는 천기누설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또 마지막 이 재림의 때에 대한 말씀들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서 참 목자를 버릴 때라는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한 번 더 전하고자 합니다. 참 목자를 버릴 때 하나님 목자를 세우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묘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돌볼 목자를 세우십니다.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양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스데반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참된 목자들을 버리죠. 한두 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표현을 보자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목자들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따라가기를 싫어하고 그들을 버리게 됐던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신들의 탐심에 맞는 거짓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파멸이 그 앞에 이르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과 같은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바로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갔고, 마침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목자로 또 보내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그 목자도 로마에 팔아버리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제 포로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던 하나님 목자들을 그렇게 박해한 것은 그들에게 포로가 되겠지만 마침내 예수님마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었을 때 그 민족은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역사에서 끊어지는 그런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 이하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 예루살렘의 어떤 영적인 그 묘사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꺾이게 되고 하나님의 촛대는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져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제 복음은 놀랍게 확장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제 꺾여지게 되었고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되었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이 밟았던 그 전철을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더 인간성이 좋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나을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똑같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꺾이게 된 것은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꺾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꺾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되시는 거죠. 그러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그 전철을 밟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역시 참 목자들을 버리고 거짓 목자를 따라가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역사가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배교 프로세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눈 크게 뜨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눈 감고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는 코 베이고 마는 이런 일이 영적으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위험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위험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보았던 말씀대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4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래서 선지자 스가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게 되는데 이것은 미래에 예수님께서 하시게 될 일을 예표하는 선지자적 상징의 행위죠. 종종 그런 예들이 나오죠. 이사야도 그랬었고, 그래서 선지자적 상징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혀 죽을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다 잡혀 죽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남은 자, 렘넌트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남은 자를 바라보고 그렇게 잡혀 죽을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을 먹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으로 그들은 잡혀 죽게 되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양하실 때는 아직 잡혀 죽은 건 아니었는데 잡혀 죽을 양떼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그들은 완전히 잡혀서 죽는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을 버렸고 그리고 마침내는 참된 목자로신 예수님마저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로마에 의해서 잡혀 죽게 되는 완전한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5절 보면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사들인 자들은 로마 사람, 이방 로마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판자들은 당시 유대 지도층 인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팔아서 자기들은 호요식하는 거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백성 팔아먹고 이방인에게 그렇고 자기는 부요하니까 즐거워하는, 나라가 망해도 일부 이런 지도층 인사들은 그렇게 배부른 가운데 있게 되죠. 그리고 목자들은 우리가 앞부분 11장 앞부분에서 보았던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나무로 비유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들은 당시 제사장들은 주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사장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인이어야 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제사장은 되지 못하면서 회당 중심으로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당시 어떤 상류 어떤 권력층에 들어가지 못했고 바리새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으로서 성전 중심으로 큰 권력을 행사했던 정치 세력과 연대해서 큰 정치 그런 어떤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으로서 성전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이후로 사두개인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뭐 있을 수가 없죠. 제사를 지내는 일이 끊어졌으니까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남아서 오늘날까지도 있는 거죠. 오늘날도 이스라엘 가면 뭐 이렇게 뭐죠?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지금도 검정 모자 쓰고 그렇게 뭐 열심히 말하자면 바리새인의 어떤 후예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누리는 거죠. 지도층 인사들은 그렇게 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기득권에 도전이 될까 봐서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하기도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기득권 빼앗기기 싫어서 예수님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누림이 오래 계속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분명히 악인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인의 형통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침내는 지도층이건 일반 백성이건 일반 백성은 결국은 다 망하게 되고 마는 거죠. 뭐 나라가 망하면 옥석이 구분된다는 말처럼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손 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손을 떼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자 없는 양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면 목자 없는 양처럼 되는데, 목자 없는 양은 누가 와든지 다 잡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 당시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통치권이 있었거든요. 헤롯 왕가를 비롯해서. 그러나 그 후에는 완전히 이제 그런 것마저도 무너지고 로마에 의해서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8절에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목자들도 망하고 양들도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칠 때 막대기를 사용해서 양을 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도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왜냐하면 목자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을 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했을 때는 역시 하나님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도 잡혀 죽을 양떼를 칠 때에 막대기 둘을 취해서 양을 치게 됩니다. 7절을 보면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이 두 막대기,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로 양을 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통치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그 양육을 거두시고 손을 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에게서 손을 떼면 양의 운명은 그것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9절,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을 대로 두리라 하고. 아멘. 내가 너희를 이제 먹이지 아니하리라. 손을 떼십니다. 먹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자는 죽게 되고 망하는 자는 망하게 되고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고 완전히 멸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목자로서의 막대기를 꺾어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우리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은총 막대기를 꺾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향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목자로서의 이제 막대기를 버리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 결국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을 폐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이 언약의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는 단초를 제공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참된 목자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스라엘 치던 막대기를 이제 막대기를 꺾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언약은 이제 폐하여지게 되고, 그리고 그 언약은 이제 이방인들과의 새 언약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제 이방인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다행스러운 사건이죠. 우리가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의 도래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목자 없는 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 민족이 없었다고 할 만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그들이 겪게 됩니다. 심지어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은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이 만들어진 적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나 때리거나 죽이거나 해도 전혀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그런 법이 만들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전 세계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그들이 지금까지도 당해왔죠. 최근까지.
그리고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당일에 곧 패하매. 이제 당일이라는 것은 하루라는 말은 아니고 즉시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렇게 즉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이제 그렇게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패하게 됩니다. 언약이 패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건 소수의 남은 자를 가리킵니다. 이제 소수의 남은 자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도 보게 될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재림에 떼야 되는 그런 말씀들인데, 이스라엘과 관련된 반드시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는 거죠. 이제 스가랴는 잡혀 죽을 양떼들에게 내가 그동안 목양하느라고 수고한 삭스를 요구합니다.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래서 이 스가랴가 양을 칠 때에 그 품삯을 은 30을 받게 되는데, 이거 우연이 아니죠. 이것도 어떤 예언적인 상징으로서 그대로 나중에 성취가 되게 됩니다. 은 30은 당시 종 하나의 몸값이었다고 합니다. 종 한 사람의 몸값에 해당되는 은 30을 달아서 스가랴에게 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시게 될 것에 대한 예표죠. 그 다음 절인 13절과 더불어서 복음서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스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은 30을 주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서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몸값으로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주죠. 유다가 내가 예수님을 너에게 넘겨주면 얼마를 주려느냐, 그러니까 은 30을 달아서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이제 비로소 유다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다시 은 30을 돌려주려고 갑니다. 그러나 받지 않습니다. 성전에 던져놓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이것은 성전구에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않다, 핏값이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성취된 것을 보면 정말, 물론 이스라엘은 당시에 이것이 그 말씀인지를 전혀 몰랐지만 우리가 지금은 보니까 이것이 바로 그렇게 성취했다는 걸 그냥 그대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총 막대기는 그렇게 꺾여지고 이제 하나의 막대기가 남았는데 하나님은 그 막대기마저 꺾습니다. 14절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의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은총이라는 막대기는, 은총 막대기는 이미 꺾었고 이제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는데, 이 연합은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연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연합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방인화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막대기 두 개로 이스라엘을 치는 건데, 유다를 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유대인밖에 없었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 의리를 끊으려 하였더라. 당시에 어떤 아무런 의미도 없었고 의리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결국이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방인화 되어버린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유대 민족과 이방인 교회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교회와 유대인은 완전히 단절을 되게 됩니다. 서로 남남이요 원수처럼 지내오게 됩니다. 교회가 지금 같아서는 우리가 교회가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좀 잘 대해줄 것 같은데 역사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원수처럼 여기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민족, 아주 원수처럼 여기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 예언처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를
그러고 외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그때가 오기까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역에서 완전히 끊어진 그런 시대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회 시대로만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이런 어떤 구원의 역사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거죠. 2000년 동안.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이방인 교회의 시대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폭발적으로 이제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꺾이고 이방인 교회의 시대가 되게 되었는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죄된 경향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했던 그 죄악이 교회 시대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도 참 목자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의 탐심을 만족시키는 거짓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점점 거짓 목자들로만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과 똑같이 참된 목자는 점점 없어지고 소수만 있게 되고 거의 대다수의 목자들은 다 거짓 목자였던 시대 구약 이스라엘. 마찬가지 현상이 교회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5절부터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하나님은 한 목자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목자가 누굽니까?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여기 한 목자는 참 목자가 아닌 것을 보여주죠. 거짓 목자, 아주 악한 목자. 하나님께서 이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목자, 악한 목자의 한 목자. 그럼 이 한 목자가 누굴까요? 여기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목자들이 아니라 한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회 시대의 목자의 대표가 되는 한 목자, 아주 악하고 거짓된 한 목자 누구겠습니까? 이건 교황밖에 없습니다. 교황입니다. 바로 교황. 거짓 목자, 악한 목자의 대표 교황. 내가 그 교황을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황은 지금 자신이 황제가 되어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온갖 잘못됨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는 오류가 없다. 교황 무오설, 교황에게는 오류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천주교 사람들 다 따라가잖아요. 이 얼마나 천주교 안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도 많을 건데 그렇게 어리석기가 그지없습니다. 미혹되면 그렇습니다. 교황 무오설인데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것인데 이건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봐도 금방 알거든요. 교황들이 얼마나 오류가 많았는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교황은 동성애를 옳다고 하거든요. 지금 교황은 동성애를 굉장히 옹호합니다. 근데 과거 교황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했던 늘 그래왔거든요. 그러면 교황이 무오하다면 안 맞잖아요. 지금 교황은 그렇게 다르게 교황들의 견해가 늘 변해왔거든요. 결국은 그것은 교황은 무오하지 않고 오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봐도 교황이 얼마나 오류가 많았는지를 금방 알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황은 오류가 없다. 이것이 천주교의 어떤 공식적인 견해거든요. 다 따라갑니다. 다 눈이 감겨온 거죠. 그만큼 분별하는 것이 미혹이라는 것이 어떤 영적인 어떤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거짓 목자의 시대가 이제 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그리고 모두가 거짓 목자를 따라가니까 이제 다 참된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황의 한 명의 절대적인 영향을 알아 있는데 목자가 거짓 목자라면 전체가 다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개중에 분별하고 이렇게 아니다고 외쳤던 사람도 소수 사람도 있었죠. 남은 자가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교황에 의해서 무지막지한 박해를 받고 죽어갔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죠. 그만큼 목자가 중요하죠. 양은 목자의 절대적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고 따라가지 않는 것 참 어려운 것입니다. 거짓 목자를 분별하고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 수십억의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천주교 인구가 뭐 수십억까지는 안 돼, 한 수억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게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WCC 따라가면 성도들도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WCC 따라가는데 성도들이 안 따라가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라고 하는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 거대 세력이 모두가 파멸의 길에 서 있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목자는 계시록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완전한 이제 성취를 마지막 때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목자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면서 마지막 때 이제 그 완성을 보게 됩니다. 한 목자 적그리스도에게서 이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 왜냐하면 자기가 목자 행세를 하거든요. 내가 목자다, 내가 신이다, 나를 경배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그 거짓된 목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 절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발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거짓 목자에게 이런 심판이 임합니다. 여기 팔은 다 상징이죠. 팔은 능력을 가리킵니다. 팔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칼이 팔에 내립니다. 그래 팔이 아주 마르게 됩니다. 결국은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 없는 자가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 입고 거룩한 것, 최고로 거룩한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그에게서 이미 떠났고 그는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지금 교황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칼이 또 오른쪽 눈에 내려서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립니다. 이 눈은, 오른쪽 눈은 분별력을 가리키죠. 그래서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린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기도 그렇고 자기를 추종하고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다 더불어서 이제 완전한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지금 교황을 따르는 사람이 다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셨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온 교회가 다 그런 가운데, 한 목자를 따라 그런 가운데 가게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 남은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 뭐 루터와 뭐 칼빈만 남은 자가 아니고 당시에 루터와 칼빈과 같은 견해를 가졌던 여러 남은 자도 있었습니다. 물론 루터와 칼빈 이전 시대에도 계속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실패를 하고 다 뭐 잡아 죽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어떤 마침내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이 개신교 시대가 또 시작이 되게 됩니다. 남은 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개신교는 이제 남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로마 캐톨릭이 다 이렇게 벗어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개신교가 우리가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됐는데, 우리는 좀 예외가 되면 좋겠는데 이게 예외가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도 역시 성도들은 점차로 참된 목자를 버리고 거짓 목자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목자가 득세하게 되고 거짓 목자들은 마침내 음녀의 세력과 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 참된 말씀을 접하지 못하는 영적 기갈의 시대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목자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모스 8장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쓰러지리라. 아멘. 뭐가 갈았어요? 말씀 없는 갈증 때문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쓰러질 것이다. 이 가라는 것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런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다 그렇게 참된 목자를 버리고 거짓된 목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거짓된 목자가 득세하기 때문에 참된 말씀을 듣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이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들이 다 말씀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가라에서 결국은 쓰러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점점 그런 시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가 점점 그러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참된 목자보다 거짓된 목자들이 얼마나 많이 출현하는 그런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신앙생활을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선 안 되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깨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가운데 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있는 스가랴 11장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스가랴 10장 마지막 절 12절 보면 회복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거기에 있죠. 스가랴 10장 12절에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거기 있습니다.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나님 의지함으로 견고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다른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견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소에는 내 실력 의지하고 세상 따라 살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선명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대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추구할 때 거기에 분별력도 주어져서 이것이 참 목자의 음성인지 거짓 목자의 음성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세가 없으면 절대로 분별력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다주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잖아요. 이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목자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추구할 때 내 인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나님 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다 책임지시는 거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다 책임지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움 안 겪는 게 아니죠. 아까 보았던 시편 23편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거기서 죄의 지팡이 막대기에 날 안하신다.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를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셔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도우심을 덧입고 누린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고 선명한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마지막 때에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다 타락합니다. 다 본질을 떠나가고 거짓 목자를 다 따라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남은 자는 항상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남은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남은 자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남은 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가 되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에 환란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돼서 준비 안 될 거라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말씀합니다. 열천의 비유에서도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때가 오기 전에 이런 신앙의 준비가 미리 되어 있어야 감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란의 때를 당하지 않더라도 이 자체가 참된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고하고 하나님 음성 따라가고,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